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첫 장면이 겟세마네 산에서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어, 저는 좀 20대에 봤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부터 고뇌하시는 또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음, 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좀 살짝 처음에 느꼈어요. 예수님이신데 왜 저렇게 고뇌하며 또 번뇌하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영화를 그렸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고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조차도 큰 두려움이었고요. 또 고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영화가 잘 표현했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끔찍한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가 그 십자가형을 사용했지만 그 형벌의 끔찍함 때문에 적어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자국민에게는 쓰지 않았던 십자가형입니다. 긴 고통 속에서 끈질긴 생명이 금방 다하지 않는 것이죠. 오래도록 그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고통 속에서 보통 사람의 그런 고난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나와 주변 사람은 귀를 막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난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전에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의학적 고찰이라는 그 의사분이 만든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이제 의사니까 의학적 고찰로 접근을 했는데 참 표현이 생생하고 또 참 쉽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죠. 그 전에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죠.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중을 70kg 정도라고 보면은 높이 달리셨으니까 당연히 몸이 축 처지겠죠. 앞으로 처지고. 그래서 그분은 영상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축 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몸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 몸 때문에 호흡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한 번 호흡하기 위해서 다시 그 체중을 이기고 이제 몸을 일으켜 세워서 또 호흡하고 또 몸은 축 처지고 출혈은 있고 그 시간이 6시간 동안 진행된 것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이 그 위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만 따지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형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사람은 구원했으나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온갖 조롱을 쏟아냈죠. 그런 고통도 주님이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가 있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마디가 나옵니다. 정말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죠. 46절인데요. 45절로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시던 그 말씀을 이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영적 고뇌의 표현이죠. 영적인 호소입니다. 45절에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이 유대인식의 시간이죠. 그래서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46절의 제9시는 오후 3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달리셨던 시간이 제3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죠. 오전 9시. 오늘 성금요일이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이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본인의 극심한 고뇌를 하나님께 호소한 것인데 사람들은 잘못 듣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를 부른다.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스폰지 같은 것입니다. 가져다가 이제 거기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고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신포도주는 식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죽으셨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해요. 영원히 떠나시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우선은 중요한 것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을 가리키는가? 성소의 휘장도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건물의 형태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죠.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가는 그 휘장도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인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어요.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좀 어순이 뒤바뀐 측면이 있는데요. 예수의 부활 후에보다 그들이 무덤에서 먼저 나와서가 먼저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3일 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의 연속이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 그러니까 가장 큰 고난, 그 가운데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일이 있었고요. 또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또 동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이 50절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기절하신 거다. 죽은 거 아니다. 기절하셨는데 무덤이 선을 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나오신 것이다. 라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세마포로 감쌌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예수님이 밀고 나옵니까? 그것은 초월적인 일이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50절에 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만의 십자가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을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항상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가? 왜 놀라운 일이 요원한가? 늘 근심과 걱정, 인간적인 생각에 쌓여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쩌면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어서,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자아와 내 에고와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렇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살아있어서 그렇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이 살아나는,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버려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 중요해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그래서 살아나는 일, 놀라운 일,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